예,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인데 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미가서 소선지서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가 연말에 이맘때면 꼭 듣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자, 미가서 5장 2절 1294쪽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상고에서 영혼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상고에서 영혼까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좀 너무 넓죠, 범위가. 근데 그 중에 한 곳이 이곳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곳 어디죠? 네, 백악관 맞습니다. 화이트 하우스. 겉으로 보기에는 좀 허술해 보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 사는 곳이다 생각할 때. 그러나 여러분, 저기 지하에는 핵무기, 또 생화학 무기도 막아주는 이 벙커가 있답니다. 저기 들어가면 세상이 두동강이 난다 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래, 위험한 일이 생겨도 살 수 있겠구나, 저곳에 들어가면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혼자 자면 뭐해? 그래. 아마 그렇죠.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 이런 시술들은 저와 여러분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또 사용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저기는 대통령이나 아주 중요한 사람 몇 명만 들어가지 우리 같은 사람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다시 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볼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미가서는요,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BC 한 700년경에 이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이것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700년 전에, BC 700년. 미가가 예언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누굴까요? 네, 우리는 알죠. 이제 예수님입니다. 그때 당시는 누굴까? 몰랐을 것입니다. 당연히. 근데 우리는 이제 압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그 예언이 이미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미가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 혹시 아세요? 보통 BC 4년으로 봅니다. 근데 그냥 원년으로 보고 700년쯤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7년 전도 아니고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구체적으로 그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베들레헴은, 여기 보면 유다 족속 중에 작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유대 땅에서 이름도 안 알려진 정말 작은 시골 마을, 깡촌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미가의 이 예언을 듣고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미가가 정신이 나간 소리를 하는구나, 아마 이렇게 비웃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 생각 속에 메시아는 아주 큰 도시, 화려한 도시에서 딱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같은 저런 작은 도시에서, 아니 도시도 아니죠. 그냥 깡촌 시골 마을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은 도무지 그때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황당한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혹시 베들레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까? Nope. 맞죠? 아닙니다. 예수님 부모님은 어디 살았습니까?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로마 황제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갑자기 각자 고향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이죠. 예, 다윗의 후손, 다윗의 고향, 그 베들레헴이 요셉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언제 예수님을 낳을지 모르는 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할 수 없이 로마 황제의 칙령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뭐 기한 내에 하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떠나야 했던 겁니다. 이 지도를 좀 볼까요? 갈릴리 나사렛 아닙니까? 여기서 살았다는 거죠. 베들레헴 이게 여기에요. 남쪽이에요. 자, 여기 직선 거리만 해도 한 170km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뭐 열심히 걸어도 최소 5일 넘게 걸리는 먼 거리죠. 근데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를 바로 갈 수가 없었어요. 사마리아인들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쭉 내려와서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와야 했죠.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래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만삭인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기도 전에 가는 도중에 뭐 예정일보다 빨리 낳는 것을 조산이라 그럽니까? 좀 힘이 들어서 예수님을 다른 곳, 다른 마을에서 낳을 가능성이 아주 컸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낳은 게 단지 우연일까요? 재수가 좋았네, 다행히. 다른 곳에 안 낳고 베들레헴에서 낳아서 다행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때 하필 또 로마 황제가 그렇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네. 그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간섭 속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일은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를 맞추시는 것이죠.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베들레헴에 마리아가 오게 하셨고 거기서 아기 예수를 낳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근데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가 베들레헴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에브라다라고 불렀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야. 그냥 베들레헴아 해도 되고 뭐 에브라다야라고도 불러도 되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 그 전에 불려졌던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근데 왜 지금 미가가 이 에브라다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을까요? 베들레헴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빵꾸무 뜻이 떡집이죠. 그럼 에브라다도 무슨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의 이 단어는 그냥 의미 없이 지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에브라다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뜻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의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포도나무다. 근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포도나무다. 내한테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도록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미가가 예수님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라고 불렀던 것도 이게 뭔가 의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뭡니까? 베들레헴, 떡집,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님. 에브라다, 오시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포도나무.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이 지명 속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물론 미가가 그렇게 생각을 해놨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담아주셨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어쨌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부르는 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자, 미가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디로 나온다고요?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네게서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네게서라니까 베들레헴에서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럼 네게로는 이 주체가 누굽니까? 미가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뜻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앞으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그곳에서 태어나서 이 하늘나라 있는 내게로 그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의 이렇게 삶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건들이 생겼습니까? 생겼죠.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어린 양이 되시려고 하나님 앞으로 성큼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것보다 더 아프고 모욕적인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도 죄인들을 살리는 어린 양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그는 감사했습니다. 6월절 만찬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뭘 감사했습니까? 예, 자기를 그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찢기질 몸과 흘릴 피를 가지고 감사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사명을 그렇게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한 구절을 볼까요?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미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죠.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사역을 마치고 다시 나에게로 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이스라엘 다스릴 자 그죠? 예수님 그가 사역을 마치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예언을 미가가 했던 것이고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으시는지 미가만 예언했을까요? 미가 선지자만 예언했을까요? 아닙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사야도 동일한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좀 시간 차이가 있는데 다른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 다니엘, 예레미야도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여러 선지자들이 똑같은 예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 선지자들이 했던 이 예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그대로 100% 성취되어졌고, 또 예수님의 행적들도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하신 일들을 볼 때 100%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좀 더 나아가 볼까요? 2절. 시작.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앞에 2절 앞에 말씀은 그런대로 이해가 이제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절 뒤에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읽고도 사실은 잘 그 의미가 썩 우리에게 와닿지 않았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죠? 이게 무슨 뜻일까? 미가는 예수님의 근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상고. 근본은 상고에 있다. 상고다. 또 하나는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뭐죠? 영혼. 그의 근본은 영혼. 근본이라는 것은 이제 본질, 뭐 그런 뜻이죠. 우리가 아유, 저 사람 근본이 참 발라, 또는 근본이 엉망이 할 때 그 사람의 본질, 정체성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상고다, 그분은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럼 먼저 상고부터 살펴봅시다. 상고는 뭘까? 영어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From of old, 옛날의 것으로부터, 이런 뜻인데, 자, 히브리어는 케뎀입니다. 케뎀은 어떤 뜻이냐? 태초에, 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근본, 예수님은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예수님이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가 작은 고을일지라도 그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게서 내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다.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인데 쉽게 풀으면 그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습니까?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아니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뭐죠? 하나님. 그렇게 지금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예언이 증명이 됐을까요? 미가가 한 소리로 그치고 말았습니까? 아니죠. 증명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여러분? 예.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이 소리 누가 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즉 성부 하나님이 지금 땅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 아들이라고 증명하신 거예요. 미가가 그의 근본은 상고입니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아들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그 예언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컨펌해 주신 거죠. 권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공생애를 시작할 건데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한 그냥 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나의 아들, 즉 이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또 있을까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그걸 끝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역설적으로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여러분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그가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병이야 또 이렇게 좀 어떤 사람이 고칠 수도 있다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들이 맞다는 분명한 증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3일 뒤에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습니다. 그거는 회생이죠. 그건 또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다시금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40일 동안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부활한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고 많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이적 기사들을 볼 때 예수님은 맹맹백백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죠. 세상 모든 죄를 질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께 병 고침 받았거나 죽었다가 살았던 수많은 증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여생을 오직 그거 하나 전파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시작.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누가 한 거예요, 그거? 사울이 한 거죠. 사울이 9장에 회심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빛 대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빛으로 임재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적시로. 그때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거죠. 그 이전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할 수는 있겠지만 순교까지 하면서, 순교란 뭡니까? 자기 목숨을 기꺼이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 100%, 99%도 아니고 100% 맞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진짜 이 내용들을 보면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이 확실히 아멘 했죠? 그렇다면 자,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위험한 일, 어려운 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관계, 갈등의 문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지금 허덕이고 있고 염려와 근심이 찌들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 예수님은 그 근본이 뭐라고요? 상고. 하나님의 아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단히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좀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즉
계좌에, 은행 계좌에 펜이 한 푼 없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다고 우리가 굶어 죽습니까? 굶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야.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얼마 안 되는 돈 갖고 와 통장에 넣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계속 툭툭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쿵닥쿵닥. 그 급기야는 뭐 거의 뭐 바닥에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서 참 많이 마음도 졸이고 염려도 하고 걱정도 했던 지금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아마 또 지금도 그런 시간들이 오면은 똑같이 반응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조금 낫겠죠 이제는. 그만큼 믿음이 좀 더 자랐겠지 않았겠습니까? 자 어쨌든 안 죽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아갈 때. 돈동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 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세상의 중요한 정보들을 못 얻으면 인생이 당장 망할까요?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한파가 몰아닥친다고 합니다. 그거 모르고 있다가 막 벌벌 떨다가 얼어 죽습니까?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이 오늘날 경제 정보 또 세상에 살아갈 때 뭐 여러 가지 사회 정보 이런 정보들을 못 얻으면 우리 인생이 망하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죠? 응. 그분은 우리에게 무제한으로 그 지혜와 지식을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은요, 금이나 은이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셉이잖아, 요셉. 그 노예에서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누구 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 앞일을 알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병약해도 하나님 붙드시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위험한 일을 당해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백악관이 아닌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겠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네가 믿느냐? 아멘. 당연히 아멘이죠.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죽어도 산다는 거 한 가지,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한 가지, 두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이제 부활의 주님이시니까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죠, 실은. 근데 또 다른 말 뜻으로 또 이렇게 풀어보면 이 말씀은 죄인으로 태어나 그 영이 죽어버린 사람. 여러분 살아있다고 다 산 게 아닙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죠. 그 영이 죽어버린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 태어난다.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은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나중에 죽은 뒤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예언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은 천국과 지옥이 100% 있다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신해 예언하게 됐고 확신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며 살았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도 그들이 확신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한 사람 사도 요한은 천국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상세히 기록까지 해놓았습니다. 어디에? 요한계시록에. 그런 다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했죠. 한 구절을 볼까요? 계시록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상에서의 삶이 여러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 우리는 믿죠? 믿습니까? 아멘. 근데 아이러니한 건요, 세상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알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의미를 알건 모르건 인정하건 모르건 무의식적으로 살고 그것을 인정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보세요. 이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히스토리죠. 히스토리는 무슨 단어가 결합된 한 단어일까요? his 플러스 story. 이 두 단어가 결합된 한 단어입니다. 대문자로 시작하는 his는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히스토리라고 하면서도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씁니다. 자, 또 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우리가 간단하게 뭐라 그러죠? BC라 그러죠.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난 후를 뭐라 그럽니까? AD.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의 약자죠. 아노는 1년, 2년, 10년, 년, 해, year. 영어로 그런 뜻입니다. 도미니는 주님의라는 그런 소유격이죠. 그러니까 AD는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 역사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 시간과 또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후의 시간으로 나눠진다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무의식적으로. 이걸 믿고 인정하는지 그냥 인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초림과 재림의 이 가운데 있는 시간, 이걸 말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예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심판날, 재림이 이제 되면은 바로 심판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심판날을 잠깐 홀드하고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인 거죠. 요 초림과 재림, 이 종말의 때, 이 구원의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때가 끝나면 이제 엄청난 이제 일들이 일어나겠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험한 일을 하나도 안 당하게 도와주겠다 약속했나요? 아닙니다. 그런 약속 안 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약속했습니까? 나를 믿으면 너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왜? 지금 이 시간, 이 은혜와 구원의 시간이 끝나는 그 심판날이 되기 전까지 인간들이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잠깐 이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탄이 공정권세 잡은 자가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때문에 때로는 죽기도 하잖아요. 아직도 많은 곳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계시는 동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판날이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내가 있는 천국에 오라. 내가 너희들 거할 집을 지어놓고 기다리겠다. 이걸 쉬지 않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언제? 공생의 기간 동안.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위험한 일을 당하면 그냥 사정없이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푹 빠지죠. 우리는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만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 일이 터지면 그냥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슬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직도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깐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왔다가 본향으로 돌아갈 그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준비를 하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가 거주할 집을 지어놓고 기다리는 하늘나라 천국이죠. 그래서 미가는 예수님의 근본이 아까 상고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현재가 아니라 영원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시작.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고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영원은 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원, 십자가 그 사역을 멋지게 완수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중보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위험한 일을 당해도 내가 믿는 그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피하면 그분이 우리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만약 지구가 종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두동강이 나서 끝나는 위험한 일이 터지면 그때도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으로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령 죽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토록. 왜? 예수님의 두 번째 근본이 영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만 들어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 땅을 떠난 뒤에도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행통한 삶을 주시는 그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미가의 이 예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이 시간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도대체 내가 무엇인가인데 이 땅에서 나에게 그 피를 채워주시고 내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지켜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난 뒤에도 영원토록 마지막에 되신 그 예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 아니 그분이 나를 그렇게 해주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감사가 그냥 팍 속에 일어나서요, 그 감사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지금의 어려움들이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미가가 했던 이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22절 23절 시작.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알파 오메가 같은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미가가 뭐라 그랬죠?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돌아와서 이 세상살이에 너무 힘들어하지 맙시다. 내가 좀 물질적으로 건강에 여러 가지 갈등의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못 산다 할지라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사탄이 주는 시험 때문에 위험한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 죽는 걸 싫어하고 심지어 죽는 것이 심하게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피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올라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상고에서 출발은 했지만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아무리 예수님의 상고를 열심히 믿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열심히 믿어도 예수님의 영혼,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실 것을 못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살 집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죠. 저는 우리 주만 높이는 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시 한번 이 대림절 성탄주의를 앞두고 주님이 그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다. 그분이 바로 상고의 영혼이란 이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여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옆 사람에게 말해요. 상고에서 멈추지 맙시다. 시작. 상고에서 멈추지 맙시다. 영혼까지 쭉 갑시다. 시작. 영혼까지 쭉 갑시다. 아멘.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다시 한번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것. 다시 한번 2절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것 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3절 다시 한번.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것 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우리 1절 한번 납니다. 예수 가장.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여러분, 2700년 전에 미가가 했던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뭐 미가만 했습니까? 아까 이사야, 또 다니엘, 예레미야도 다 동일한 예언을 했는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예언도 분명히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하죠. 이제 그거밖에 안 남았는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에 내가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주님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시작과 끝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는 무한한 능력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곳을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은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내 뜻대로 살지 못해도, 내 삶이 힘들어도, 내가 병약해도, 같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해도 그거 개의치 마십시오. 그저 그때마다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다라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힘든 일 앞에, 어려운 일 앞에 낙심했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이제 성탄주의를 앞두고 이 대림절 기간 중에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분은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로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또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그 알처소를 예비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영원토록 그곳에 살아갈 일들을 위해 오늘도 믿음을 잃지 말라고 응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그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소망을 든든히 붙잡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병약하여 힘이 들다 할지라도, 내가 인간관계에 깨어져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말처럼 처음이요 끝이요 시작과 마지막이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 안에서 능력을 얻게 해주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그분이 계신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아버지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세상이 두동강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장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염려와 근심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남은 때에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만 높이는 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